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교회는 어떻게 나오게 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느냐? 혹은 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느냐?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이런 등등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질문 가운데 정말 어렵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통과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 하는 질문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를 꺼려하고 이 질문 자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질문 받기를 꺼려하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죠.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수많은 죄들을 직면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동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나 왜 자신이 죄인인지 동의하지 못하고 그 너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장, 이 질문,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이 질문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도를 나가보면 한 번씩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은 죄인입니다가 나와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꼭 바로 그 부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가벼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다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꺼냈는데 대뜸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그냥 탁 일어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불편하고 마음에 걸림이 있었던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거스틴이라는 지금의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크게 공헌한 이 한 신학자는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펠릭스 쿨파, 번역하면 오 나의 경사스러운 죄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긴 것입니까?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알 때 참된 은혜와 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안 것이겠죠. 아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와 감사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나무가 있게 하셨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시기 위해 동산 중앙에 떡하니 먹지도 못하는 선악과를 두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입니다. 뱀이 어떻게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했냐고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국 가셔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뱀이 어떻게 말을 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이 무엇을 물어보았고 사람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이 전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뱀의 질문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되 딱 하나 금지를 하셨죠. 그런데 뱀은 다 알면서 첫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뱀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와는 뱀의 질문을 받고 할 수 없는 한 가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99가지보다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생겼을 때 그것에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것에 더 욕심을 내고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10명의 소대가 있는 소대에 크림빵 하나와 팥빵 9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최고참은 뭘 먹을까요? 하나 있는 크림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소보루빵을 9개를 나눠 먹죠. 그런데 그 다음에 소보루가 하나 오고 크림빵이 9개가 왔어요. 그러면 최고참은 뭘 먹을까요? 소보루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소성. 그 없는 한 가지에 대한 탐하는 마음들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 군대에 대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희화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많은 할 수 있는 것을 제쳐두고 종종 할 수 없는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바로 이 말씀에서 하와도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죠. 여러분, 앞서 말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에 사족을 붙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어서 그것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뱀은 이런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수단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이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며 아담이 죄인인 것이 왜 내가 죄인인 이유가 되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죄라는 것,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어떤 범죄 행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가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는 관문이 되었고 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는 존재였는가? 죄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죄가 바로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들어왔고 시작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선악과 이전에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였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혹은 죄가 없는 존재가 우리였냐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사실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욕심이 발견되어지고 교만함이 발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뱀이 충동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죄를 범할 가능성과 능력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범죄했죠. 이것은 모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게임이나 영화에서 어떤 물약을 꼴깍꼴깍 먹으면 갑자기 초록색 빛이 후앙 바라면서 어떠한 마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어떠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효과가 막 후앙 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막 독에 걸린 사람처럼 죄라는 것을 짓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마 이미 그 전에도 사람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성경은 왜 이전부터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던 사람에게 그 이유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 전에부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그 이후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악과 이후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범죄는 원죄 이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도 없는 상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경이 죄인이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고 규정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상황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상황에 있는 존재인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인 이유이며, 성경에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 이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굴레와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 모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좁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 좁은 의미에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좀 더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은 그냥 절대로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결국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죠. 처음 인류의 타락이 기록된 오늘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죽인 사건, 살인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웃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타인은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여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 타인,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이어져 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타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으로 이어져 있던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웃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고 타인과의 관계들은 끊어져 버려서 이제 이웃과 타인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밟고 올라서야 되는 존재, 힘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억압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니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웃에게 범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큐멘터리 중에 인류 멸망 그 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 제목이고 영어 제목은 Life After People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만약에 지구에 인간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이라는 상황을 상정하고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하루, 10일, 1년, 20년, 만년 뒤의 상황들을 상정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구가 살기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막 안 좋아졌을까요? 사람만 없어졌는데 세상이 살기 좋아졌을까요? 지구가 아주 식물과 모든 것이 잘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 되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 지구가 막 안 좋아진 게 아니라 회복되고 좋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멘트는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볼 때 인간의 역사는 30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이 끊긴 곳에 생명이 넘쳐나듯 인류가 없어도 지구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분 잘라서 보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왕같은 존재로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정말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웃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범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인류가 망가뜨린 세상을 우리 자신도 살아가야 하고 내가 타인에게 하듯 나도 다른 사람에게 타인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는 타인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게 범죄하고 결국 그 모든 죄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죄인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이웃과 세상, 심지어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비효과라는 말을 아시죠? 나비의 작은 날갯짓 하나로 인해 그 파동이 이어져서 지구 반대편에는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이웃, 세상에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자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생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도
하나님의 진노하게 만든 죄인이죠.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때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심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한테 되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가정의 일에 이제 소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집안의 일들을 다 챙겨서 아이들도 챙기고 집안의 일들도 막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힘든 거 알아요. 가끔 이렇게 아내가 외출하게 돼서 제가 3시간 동안 애들 보면서 집안일을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얘는 막 왜 우는지 모르게 계속 울고 있지, 쟤는 옆에서 똥을 싸고 있지, 저기에는 장난감이 막 다 널브러져 있지, 막 정신이 멘붕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매일 그 시간들, 전 3시간 고작 감당한 거 힘들어서 어려워했지만 정말 매일 그 시간들을 감당해 주고 있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뭐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지 않냐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게 들릴 수 있게, 오해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좀 너무하긴 했죠. 그래서 아내가 정말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제가 뭘 해도 그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가도 나 같으면 먹을 거 사주면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풀리고, 꽃을 사다 줘도 안 풀리고, 자유시간을 만들어 줘도 안 풀리고, 쉽게 마음이 안 풀리더라고요. 물론 지금 풀렸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풀렸을까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풀렸냐면 저희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마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풀렸어요. 아내의 하혜와 같은 그 한량없는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잘못된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된 사람 쪽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꿔낼 수 없다고요. 잘못을 당한 존재가 용서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 몇 방울 넣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종종 있는 선행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교만한 우리를, 그 범죄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모두를 괴롭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며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피한 어거스틴이 펠릭스 쿨파, 오 나의 경사스러운 죄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대역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큰 사랑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 주신 사랑을 좌표로 봤을 때 0으로 놓고 우리가 그냥 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냥 영인 상태에서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인데, 우리가 영인 상태가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무한대로 더러워져 있는 죄악,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 존재를 사랑하시기 위해 플러스 무한대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깊이를 알수록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그것을 감사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 대역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고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펠릭스 쿨파, 오 나의 경사스러운 죄, 나의 이 더러움이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하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엄청 큰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발견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나.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넘고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나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혈통으로도 우리는 그럴 수 없고요. 그 혈통이 그렇고 우리가 물려받은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배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을 논할 수 있을 만한 선행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그 자격 없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더욱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아는 만큼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죄의 고백들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길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가 공격되어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돌아보게 되는 감격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직면하게 하시고 깊고 넓고 크신 하나님, 알고 감격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떤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 은혜 안에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자신의 은혜 안에 죄인된 그 구원하신 하나님 감격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만 남자의 삶을 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 나아질 수 있는 살게 해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의 기억하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 우리의 삶이 그 사랑 받을만 하지 않은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삶 가운데 돌이켜서 다시는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지며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소망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죄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